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또 말할 때나 그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또 하나님도 다르게 듣고 예수님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전제라 그래요. 전제. 무엇을 해석할 때에, 뭘 들을 때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가 듣고 또 말하느냐 또 가르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론 기로서는 이렇게 글로 또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마음에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중심이 있어요. 그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놓은 겁니다. 그 하나를 굳이 말하자면은 그것을 하나의 금맥이라 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만약 금맥을 발견했다 칩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금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같이 들어갔는데 금맥 옆에 있는 거 뭐 엉뚱한 거 있죠. 뭐 석탄이라든가 무슨 뭐 옥이라든가 이거 조금 이렇게 박혔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겨우 이렇게 발견하고 캔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귀중하고 보배로운 금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거 캐봤자 아무 무의미해요. 죽자 살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격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이 뭐 다른 장과 다른 절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 금맥의 축이다, 그것을 결정짓고 싶어요. 그 성경 전체에 66권의 다양한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전체에서 이 구원의 금맥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마태복음 13장, 또 다른 길을 찾는다면은 뭐 이사야서 6장 9절, 또 골로새서 2장, 또 베드로전서 1장, 그거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좀 다르다 뿐이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골로새서의 그 1장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 다 공개되는데 왜 비밀이 됩니까? 그것은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된다, 그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귀가 있어도 마치 귀가 없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듣고 알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가 막상
유대 땅에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안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몰라봤어요.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했는데도 그들이 진짜 예수님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축적돼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도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주위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되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으심만이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그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드님을 자신의 지혜와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하신 그 죽음의 그 도저, 그 죽음의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는데 그 인간이 그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제대로 여러분 인식해버리면은 다른 성경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여기에 완전 닫혀 있지만은 성령이 와서 이런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마가복음 4장 또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해버리면은 다른 것들은 쉬워요. 그러면서 십자가 길을 가는 삶도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비유로 하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이 해당되지 아니했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자기에게 오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교회 성장 그 다음에 교회 법인 교회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진리고 뭐고 없어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게 다란 말이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듣는 자와 못 듣는 자가 관한 어떤 이 복음의 말씀은 전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또 많이 모이다 보니 돈도 많고 그냥 우시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죠. 사실 파헤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인간의 행함으로 만든 교회예요. 결국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면은 전부 자기 행함 주장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 사용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하고 오늘 현대 교회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은 내가 사실 혼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주위가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안정감과 나의 미래를 여러분들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다 예수님 하나님 다 믿기 때문에 다 비슷한데 비슷하지 특별한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나는 오직 말씀과 진리에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외로운 길이라도 이게 진리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길이 인간 사회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씨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는 뿌리잖아요. 뿌리기 위해서 씨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뿌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현상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두 종류의 현상이 발생되어지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와 우둔하게 되는 자가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심령 속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박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함이 있으니 인자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선한 행위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옛날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인자가 머물러 있고 그 위에 인자가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의 판단은 내가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다 이랬습니다. 또 그의 길을 찾지 못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리요. 그랬거든요. 교회